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3장 18절로 34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난 후에 이제 그와 헤어진 후에 그가 숫곳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르렀습니다. 이 세겜은 성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죠. 자, 이곳에 도착한 야곱은 그 성 앞에 장막을 짓고 그리고 그곳 땅을 밭을 샀더라. 은 100개로 샀더라 하는 말씀과 또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 이제 34장으로 옮겨가서 거기 이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성의 여자를 보러 갔다가 그 성에서 그 히위족의 추장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강간을 당하고 욕을 보게 됩니다. 자, 일이 이렇게 이제 되니까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디나의 오라비들이 이제 분노한 나머지 그 성에 있는 이 세겜 추장과 그리고 그 성에 살고 있는 남자들을 이제 학살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말하자면요, 이제 성에 살고 있는 히위족 속들과 이제 원수지간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습니다. 자, 이 7족속하고도 이제 대적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 야곱 사람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그와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풍전등화에 말하자면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그 이유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야곱의 실수입니다. 자, 야곱의 실수. 이 야곱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불상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야 될 이 야곱 집안이 이제 가나안 그 원주민들과 이제 원수 관계가 되는 이와 같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야곱의 가족들이 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같은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야곱이 그 성 앞에 장막을 짓고 또 거기 그 장막이 있는 곳에 이제 땅을 사서 이제 땅을 샀다는 것과 또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요, 야곱이 뭐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까? 이제 그 세겜에 자리를 잡고 거주하려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사실은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이 세겜을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야곱은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까? 야곱은 지금 고향 땅,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 그리고 그가 출생했던 곳, 바로 그곳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을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가 거기 가던 그 길에 어쩌자고 이 세겜에 와서 거주하려고 했는지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 사실은 그 자기 고향 땅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런 곳에 머물러서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그네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길을 가던 것을 멈추고 이 세겜에 거주하려고 했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야곱의 큰 실수가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이 그럼 왜 이 세겜 땅에 머물려고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이 세겜 성읍이 있는 이곳은 에발산과 그리고 그리심산, 이 큰 두 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산과들이 굉장히 목축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야곱이 아마 이 세겜 성읍에 오는 그 과정에 바로 참 여기는 참 목축하기 좋은 곳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목축을 여기서 하게 되면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남자들은 말이죠, 야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크게 성공해 보고 싶은 그런 야망들이 있습니다. 아마 야곱도 그런 야망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야망이 그의 마음속에 이제 욕망이 되고, 그 욕망이 결국은 내가 이곳에서 크게 목축으로 성공해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 한번 떨쳐보겠다는 그런 아마 욕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래 살고 있던 그 외삼촌 집, 그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20년 동안 살고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너희 고향 땅, 네가 출생한 고향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은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게 된 것이죠. 떠났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당연히 그의 고향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가던 길을 멈추고 세겜에 거주할 그런 기반을 잡고 있던 차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다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제 영원한 본향, 우리들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말하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니,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우리의 가야 될 그 본향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잡히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고향 땅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갖고 또 야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고향 땅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땅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고향 땅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랫동안 함께 동역했던 그런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마가 그 디모데 후서 말씀에 보면은요, 참 안타까워하면서 한탄하는 그런 그 편지를 쓰는데, 그때 보면은 이 데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나를 버렸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참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동역했던 이 데마라고 하는 귀한 일꾼이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신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곳 많습니다. 그 좋은 곳에 붙잡히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잊어버리고, 그 본향을 잊어버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야곱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성 앞에 장막을 졌다고 했습니다. 자, 이 장막을 이 목축으로 하려면은 사실은 들이나 산이 있는 곳에 가서 장막을 져야 되는데, 이 야곱이 그곳이 아닌 바로 성 바로 앞에 장막을 졌습니다. 자, 왜 야곱은 이렇게 이 성 앞에다가 장막을 졌을까요? 아마 이 야곱의 생각에는 이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하고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것 참 좋은데 우리가 참으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 성의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성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추장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겁탈을 당하고 맙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야곱의 딸 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겜의 여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그 세겜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얘기한 겁니다. 어쩌면 도시 문화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도시 문화에, 이 성읍 문화에 호기심을 가진 믿음이 연약한 디나가 갔다가 결국은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고 맙니다. 말하자면 유린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약한, 특별히 자기 정체성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약한 그런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접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결국 세상 문화에 유린을 당해서 결국 자기 신앙의 순결성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디나가 겁탈을 당하는 이와 같은 상황,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간 교포들 중에 그 미국 그의 대표적인 문화, 또 문란한 성문화, 그리고 마약이라든가 이런 쾌락, 이런 것에 잘못 접촉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을 완전히 망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건 이 자기 정체성 없는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접하다 보면은 결국은 신앙마저 잊어버리게 되는 이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이 소금이 맛을 잊어버리면 결국 밖에 버려져서 결국 밟히고 만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밟힘을 받는 그 같은 비참한 신세가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체성을 확고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세워진 가치관과 그리고 인생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야곱의 실수가 뭐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여러분 핍박이 아니요, 위협도 아니요, 환난도 아니요. 정말로 무서운 것은 여러분 안일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사실 그 세겜에 오기까지 참 위급한 상황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을 보호하시고 또 저들을 오히려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편안하게 세겜까지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때가 정말 위험한 때예요. 그때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는 마음을 놓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풉니다. 안일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그때가 참 위험한 때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야곱이 결국 이 세겜에 와서 방심을 했던 거예요. 그 방심이 결국 그로 하여금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긴장의 끈을 풀어서도 안 됩니다. 언제 여러분 우는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덤벼들지 모르는 일입니다. 언젠가 참 모 재벌 시 회장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이분이 그 사업이 참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렇게 참 교회일도 많이 하시고 또 훌륭한 분인데 저렇게 하루아침에 저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없어지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런 분을 지켜주시지 않은가? 왜 저 사람을 보여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저 시회장의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시회장의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재벌의 그 많은 그런 사업과 그런 그 많은 물질이 그게 하나님 앞엔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잘 하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어떠한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없앨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이 당한 이런 그 일들 이건 참 비극적인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영혼과 그 야곱의 이 가문에 그것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여러분 이제는 됐다 하는 그런 생각, 이 바로 안일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가노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끈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 그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칫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러한 참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